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70일의 490년 언약은 주전 445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조서 칙령을 내린 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까지 69일에 483년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 시계가 흐름을 멈추고 마지막 한 이래에 7년을 남겨둔 채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2000년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온 미래의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로 교회 시대와 이방인 은혜 시대가 끝나고 2000년 동안 멈췄던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초침, 분침, 시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 후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7년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 7년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7년에 걸쳐 지구의 모든 나라, 5대양 6대주 모든 지역의 하늘과 땅과 땅속과 바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같이 완전히 괴멸되고 파괴되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의 세상 심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변경할 수 없는 그리스도 지구 역사 청사진이 됩니다. 여인의 해산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듯 지구 파멸 심판이 있어야 메시아의 나라가 있을 것이기에 대환란의 지구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대환란의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살고 있고, 그 7년 대환란의 심판 저주는 천둥, 번개, 뇌성 소리와 함께 먹구름처럼 지구촌 하늘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두 시기의 심판 재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3년 반은 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된 10가지 심판 재앙 저주이고, 후 3년 반은 계시록 16장부터 18장, 19장 19절에서 20장 3절까지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심판인데, 오늘은 후 3년 반에 있을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계시록 16장 2절대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름 숫자 QR 코드가 들어간 신분증을 받은 사람들 속에 그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저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엔지니어 공학자로 미 정부 CIA의 부름을 받아 100여 명의 뛰어난 동료 과학자들과 30여 년 동안 연구해서 GPS,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과 통신을 담당하는 칩과 안테나, 각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저장되는 에롬, Electrically Read On Memory,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칩과 유전자 지도 코드가 내장된 바이오 칩, 인간의 체온 변화로 평생 충전되는 리튬 배터리로 구성된 베리칩을 개발한 칼 샌더스 박사는 베리칩의 기능으로 위치 추적 확인이 가능하며 그 내장된 GPS와 와이파이 통신 칩으로 칩을 이식한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미아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언제라도 찾을 수가 있고 사람의 모든 행동과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이 위치 추적 확인 가능한 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식별 번호가 칩 안에 있는 에롬에 저장되고 진폭 변조 방식으로 외부로 전파가 송출돼서 이로 인하여 개인별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회사, 보안 출입증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사원들에게 베리칩을 이식을 하고 있고 신용카드와 같은 매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가 가능하며 삶이 편리해집니다. 네 번째는 혈액과 DNA를 분석하고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는 칩이 내장돼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의료 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베리칩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으로 특정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조작도 할 수 있고, 베리칩에 숨겨진 강력한 기능으로 유전자 지도 코드 칩을 통해서 종교성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는데, 베리칩에 내장된 뇌파지도 브레인 맵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컨트롤 타워에서 간단한 조작을 하면 마인드 컨트롤까지 가능해서 기존의 성도, 아니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칩을 받고 조종을 받게 되면 반인 반기의 인간, 반은 사람이고 반은 기계로 자기의식을 상실하고 기계 조작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베리칩의 긍정적인 기능과 유익함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기획 설계한 키신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666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리칩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반대로 베리칩에 알려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 베리칩을 이식한 사람 중에서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베리칩을 몸에 심었다가 제거하는 수술이 아주 위험하고 수술 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베리칩을 몸속에 이식했다가 이것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666표인 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받는데 수술이 아주 어렵고 수술 도중에 죽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쌀알 크기의 베리칩 겉면에 도포된 바이오 본드가 피부가 굳어지고 살이 썩는 악성 종양,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한 번 이식한 후에 체온의 높낮이로 재충전하는 리튬 배터리가 랩톱 컴퓨터나 휴대전화기의 배터리가 폭발을 하듯이 염분에 약한 베리칩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전자기 충전 오작동에 의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베리칩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 최고 기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칼 샌더스 박사는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피부암에 걸려서 몸이 썩고 그들의 몸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 11절을 읽고 회개한 다음에 지금은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개발돼서 서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베리칩을 이식받은 사람이 수억 명을 넘어섰고, 놀랍게도 2015년 현재 한국에서 주로 대기업에서 회사 보안 차원에서 베리칩을 받은 사람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8, 9년이 지났으니까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베리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생활의 편리와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자원에서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환란 때에는 생활고와 목숨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베리칩을 받을 사람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묵시를 보고 후 3년 반 대환란일 때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 몸에 독한 헌대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한 헌대란 헬라어 헬코스는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독종과 욥기 2장 7절에 욥의 몸에 나타났던 악창과 같이 살이 썩는 피고름으로 고약한 악취가 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종기를 가리키는데, 그날 지구촌에서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이 썩는 피부암과 종기로 죽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거나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온몸이 썩고 피고름이 나며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3절에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5대양 바다와 육대주와 맞닿아 있는 모든 바다의 바다가 피의 바다가 되고 바다 생물이 모두 죽는 심판 재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서 1003년 반 심판 재앙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지만, 후 3년 반 때에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바다 생물이 모두 죽는 심판 재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핵을 폐기해 바다에 버린 핵탱크들이 폭발을 함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사고도 약간의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때의 바다 심판 5대양과 모든 바다가 피가 되는 바다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 재앙입니다. 이 심판으로 더 이상 바다 고기와 바다 생물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기후 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고기마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고, 더 이상 해변에 고깃배들과 유람선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바다를 여행하는 크루즈 선박도 없어지고, 더 이상 바다를 통행하는 해운 선박도 바닷속을 누비는 잠수함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바다는 핏물로 덮여진 황량한 피의 바다, 피로 물들여진 모래사장과 피의 파도만이 출렁거리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사람들로 들끓던 해변들은 죽은 고기 시체들만 피물에 떠다닐 것이며, 썩어가는 고기 냄새만 해변을 진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4절 7절에서 지구촌 6대주의 모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심판 저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 17절로 21절, 시편 78편 14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시내와 연못과 물 근원의 샘물까지 피가 된 재앙 기록과 같은 심판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하수들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고, 이집트인 가정의 나무그릇, 물그릇, 쇠그릇에 담겼던 물들이 피가 되며,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도 피가 솟아나오듯 지구촌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저주 심판. 어느 날 갑자기 지구촌 모든 물에 피가 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쌓여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고, 냉장고에 물이 피로 변하며, 수도에서 핏물이 쏟아져 나오고, 바위틈에서 나오는 약수마저 핏물이며, 개울물, 시냇물, 강물, 연무물까지 핏물이며, 땅을 파서 마시려고 하는 물까지도 피의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저 남극과 북극의 만년 빙설도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마저 피의 비가 될 것이며,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진동시키는 나야가라 폭포도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국경을 굉음으로 진동시키는 이과수 폭포도 피의 폭포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전대미문 미중유의 핏물 재앙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지구촌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저주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조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구촌을 피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핏물 재앙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시는 물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없고, 10가지 재앙에서 재앙 때마다 이스라엘은 특별 보호를 받았다고 했으니, 지구촌의 모든 물이 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를 받을 것이니,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계시록 16장 8절 9절에서 더 뜨거워지는 태양열 불볕 재앙입니다. 오늘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10년 전보다 1도 이상이 높아졌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 1도만 올라가는데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그 신문과 TV와 인터넷을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1도가 올라간 이것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온통 재앙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륙의 구별 없이 지구촌 여러 나라는 강풍과 지진, 폭우와 홍수, 산불과 화산 조짐으로 지구 종말 심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상천국이라고 부르던 하와이의 마노이가 산불로 폐허가 되어버렸고, 비를 모르는 사막의 나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상상을 부러워하는 많은 폭우 홍수로 도시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북미, 중남미, 유럽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도 홍수와 우박과 강풍으로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지구촌 어디도 성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뜨거운 태양열 폭염 심판 재앙은 성경 예언대로 지금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불볕 재앙,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 뜨거운 직사광선 햇볕에 사람들이 다 죽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 마노이가 산불로 불에 탈 때 불을 피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물의 온도가 1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날에 있을 폭염 심판 재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불볕 더위로 호흡불안, 호흡중단 사태를 맞을 것이고,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며, 무더위 때문에 바다 수증기의 과다 증발로 인해서 세계 도처는 더 크고 무서운 폭우와 태풍과 지진을 겪을 것이며, 남극의 빙산이 녹아내려서 지구의 수면 상승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서는 흑암 재앙을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된 아홉 번째의 흑암 재앙과 같은 심판 저주로, 그날의 재앙은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 통치 영역에 있는 나라에 임할 흑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있었던 흑암 재앙을 손으로 더듬을 만한 재앙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던 재앙,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던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재앙은, 흑암 재앙은 사흘 동안만 있었지만, 적그리스도 나라에 임할 흑암 재앙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960년대 발전소 고장으로 뉴욕에서 있었던 몇 시간의 암흑과 민중의 소동은 뉴욕을 불법의 도시, 생지옥의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날 뉴욕 도시는 흑암과 무법천지의 도시로 변해서 강도들이 거리를 누비며 은행을 약탈했고, 가게들은 물건을 도적질 당했으며, 살인과 강간과 폭력에 난무했으며, 뉴욕은 공포로 뒤덮인 아비규한 세상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날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를 동조하는 나라에 있을 흑암 재앙은 어떤 비극들을 연출이 되겠습니까? 킹코브라와 블랙맘바가 만나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듯,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고 공포와 파괴, 살인과 광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원전 가동은 중단되고, 전력은 기능을 멈추며, 촛불까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불빛도 타오르지 않습니다. 시력의 어둠만이 대지를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But all the sons of Israel had light in their dwellings.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지대, 높은 망대, 시한 밀실,
도피처의 대피에 있는 곳은 밝은 광명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지구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 마귀인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세 마리 더러운 귀신의 유혹으로 전 세계의 임금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를 파송해서 아마겟돈 전쟁터에 집결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시작하는 심판 저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5절에서 지구촌 나라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몰려가는 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시간이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TV 뉴스나 인터넷에서 아마겟돈 전쟁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임을 알고 모든 세상의 일을 정리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술에 취하듯 어떤 일에 도취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과 예레미야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도취해 있는 것, 예수 말고 어떤 일에, 다른 일에 도취해 있는 것, 생각이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술에 취하듯 벌거벗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16장 35절로 41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9장 21절에서 방심과 매너리즘의 태만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태만에게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벌거벗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나홈 1장 3절로 1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주님을 맞을 수 없는 상태, 부끄러워서 주님이 오실 때 숨어야 할 그런 상태, 이것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3장 18절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 여섯 번째는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영권과 영역이 없는 상태,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상태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마겟돈 전쟁 소식을 듣거든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직전인 것을 알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회개하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수고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진 환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 소돔 땅을 떠났던 모세의 가정처럼 그때는 세상 일 모두 버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서 유사일에 최대 강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는 심판 재앙입니다. 지진 중에서 진도 5도에서 6.5도를 중지진이라고 하는데,
중지진 때에는 약간의 피해는 있어도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7도에서 7.5도의 대지진 때에는 내륙 지방에 큰 피해가 있고 해저에도 쓰나미가 있으며 8도, 9도의 지진을 거대 강진이라고 하는데 거대 지진의 피해는 광역적인 넓은 대재해가 있고 해저, 바다 밑에까지도 큰 쓰나미가 있으며 더 큰 지진은 수백에서 1000킬로 범위의 큰 지각 변동이 있고 해저에도 큰 쓰나미가 있는데 요한은 후 3년 반에 있을 7번째 재앙을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유사 이래의 전무후무한 최대 강진과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는 심판 재앙이라고 하면서 그 지진으로 첫째, 큰 성, 적그리스도가 음료 바벨론을 물리치고 거주할 로마 교황청이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져 버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버리며 세 번째는 각 성들이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were not found. 그 지진과 무게 114파운드에 가량의 거대한 우박 얼음 덩어리로 지구촌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붕괴되고 도시 건물들이 주저앉아 버리며 많은 섬들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산들까지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003년 반 때에는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했지만 본문에서는 후 3년 반 때에 많은 산들과 많은 섬들이 지구촌에서 아예 사라져 없어진다고 했으니 이 말은 지구촌의 많은 섬나라와 성들이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면서 또 다른 바다에서 다른 대륙들이 솟아나올 것을 가리키니 이 재앙 때문에 지구촌의 세계 지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7절,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가까울 대환란의 끝자락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형 지진이 연결고리처럼 세계 각처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돌덩어리 혹성들이 쏟아져 내리며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 얼음덩어리가 쏟아져 내린다면 지구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후 3년 반의 7번째 심판 재앙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저주 재앙이니 이 심판 저주에서 살아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8번째는 계시록 17장은 적그리스도의 반역으로 큰 음료 바벨론이 로마 교황청에 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베드로 교황을 앞세우고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와 야합을 해서 기독교로 둔갑을 했다가 슬그머니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름을 짓고 1700여 년간 천하를 호령하며 기독교를 박해했다가 자기의 손발 노릇을 하던 적그리스도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가톨릭 교회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17장인데 사실 가톨릭의 멸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가톨릭이 멸망한다고 기록했기에 그것을 믿지만 아직도 가톨릭이 망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00년 이상 흔들림이 없이 역사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가톨릭 국가인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니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톨릭이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날뛰던 음료 캐토릭은 어느 날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날은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용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후 3년 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18장과 19장 19절로 21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음료 바빌론 캐토릭을 망하게 하고 그녀의 나라를 접수하고 자신을 큰 성 바벨론으로 세상에 나타내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오랜 세월 동맹을 맺고 세계 통치를 준비했던 대로 전 세계의 딥 스테이트들과 세상을 통치하다가 아마겟돈에서 최후를 맞는 기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42달 3년 반 1260일 일할 권세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한 모든 기간을 다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할 것을 아시고 3년 반 1260일에서 무려 220일 7달 열흘을 단축시켜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아마겟돈에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환란의 9번째 심판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10번째 심판 재앙 저주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기록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악의 총본산 6천년 동안 인류를 미혹하고 범죄케 한 용과 사단 마귀를 사로잡아 무적행 지옥에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구촌에 9가지 심판 재앙을 내려서도 악의 총본산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지구촌에서 없애지 않으면 지구촌은 메시아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과 사단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모조리 땅속 무적행 지옥의 1000년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 3년 반의 환란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받고 지구는 종말을 맞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에서 그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교인들이 범하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죄를 예고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변절과 타락,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며, 다음에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려 17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의 변절, 교인들도 아파스타스, 이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타락을 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이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자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범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네 번째는 모세를 대적했던 술객 얀네와 얀브레처럼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을 못해 그 자리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이 없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나태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지만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비은절 교인, 배신 교인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